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이나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홀라라. 예루살렘에 사니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는 대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나베스의 아들 살lun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을 다룹니다. 이들 두 왕을 통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두 왕에게서 공통적인 평가가 발견되는지만 동시에 두 왕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아사랴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왕이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버지 행위를 관찰함으로 그리고 평행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 대한 평가 또한 건조하지만 여로보암을 언급함으로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열왕기 저자의 접근은 다릅니다. 역대기와 비교해 열왕기는 아사랴의 실패를 매우 간결하게 진술함으로 그의 실패를 약화시켰습니다. 아사랴의 통치 기간도 길어 왕국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반역으로 정권이 바뀌고 한 명의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5명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부각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를 우리들이 오해하고 삶의 방종 가운데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유다 왕국은 북왕국과 비교할 때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지만 개별 인물의 처벌은 여전히 시행됩니다. 아사랴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삶에서 거룩한 영성을 항상 유지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발흥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름대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잠깐의 평화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왕들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결국 두 왕국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개인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의 아사랴, 우리가 아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모두 통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아사랴는 나병 발병 이후에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기에 52년을 온전히 통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라가 평화롭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제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통치는 상당히 순조로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3절 말씀처럼 다윗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4절 말씀처럼 산당을 없애지 못한 선왕들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나라의 번영만을 본다면 아사랴의 통치는 그 아버지 아마샤보다 훨씬 나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열왕기 저자는 나라의 번영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당연히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의 시대를 가장 주목했겠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에 대한 말씀의 판단 기준은 치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임이 명확하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자기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랴 시대에 유다가 누렸던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 나병 환자가 되었음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는데 이는 그가 국가적 번영에 도취되어 영적 교만에 빠졌음을 알려줍니다. 14장 7절과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그 아버지 아마샤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자신을 다윗에 견주려다가 결국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짝퉁 다윗의 자리에 머문 것처럼 아사랴는 경제적인 풍요에 도취되어 성전에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며 자신을 솔로몬에 견주려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 짝퉁 솔로몬에 머물고 만 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적 승리나 경제적 번영, 종교적 위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면 결국 이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이어진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왕조였고 여로보암 2세는 큰 번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절로 9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단 6개월간 왕위에 있었을 뿐이고 예후 왕조는 10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리라고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상당 기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장 30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기간이 끝났기에 심판이 미뤄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왕들은 선지자들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은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임하기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늘 고랑내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은 실제로 전혀 갑작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조치해야 될 것 조치하지 않고 또 제대로 해야 될 것 제대로 하지 않고 갖추어야 될 것 갖추지 않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남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균열이 갔던 신앙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에 달려있기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자기 사명을 잊으면 안 되며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임함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칭찬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 치적이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심판이 임한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과 사인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그것을 무시할 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처럼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그런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준비된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도적처럼 임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균열이 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